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여러가지 위협을 언급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외부의 적에 대응하므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장은 공동체 내부의 위기를 다루며 어떻게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 위기를 해결해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서 13절은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불의와 불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부르짖어라고 하는 표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시련과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르짖다 앞에 크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포로기한 공동체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여성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청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아내들이 나서서 고통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정의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몰려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이방인이나 대적자들도 아닌 그들의 동족에 의해 가난한 유다 귀환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그 부르짖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가장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함으로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많은 자녀를 둔 가족들은 양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동냥하여 자녀들을 먹여야 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흉년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이 들어 자신들의 생활의 기반인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의 관계를 형제로 규정하여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땅히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돈이나 양식을 빌리는 경우 고리는 물론 이자 자체를 취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연약한 형제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리대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회를 악용하여 부자들은 싼 값으로 집이나 땅을 저당 잡아서 갚을 때는 고리의 이자를 붙여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이방의 풍습에 따라 착취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바쳤던 세금은 흉년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바치기 위해 자기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그것을 넘어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언약 백성 안에서 일어났던 억압이었습니다. 5절은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채무자나 채권자나 한 혈통을 이어받은 동족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인권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비난과 박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내부의 불의와 차별과 무관심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부자들의 악행이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지만 이 사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크게 분노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을 착취한 귀족들과 민장들의 악행을 공개적으로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자신과 여러 경건의 형제들은 사제를 털어가면서까지 동족을 속량하기 위해 있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러한 동족을 다시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느냐? 너희의 악행은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에게 이들을 다시 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호소합니다. 이를 통해 부자들이 괴롭게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임을 가르쳐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성벽을 완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면 참다운 회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함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입술의 회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을 보이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기와 자기 형제, 자기 수하들의 경우를 본으로 제시하며 이 자리에 받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범위는 돈과 양식입니다. 백성들에게서 담보로 받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며 이미 받은 이다도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온 회중 앞에서 불순종을 했을 때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온 회중이 느헤미야의 조치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백성들이 서약한 대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9절은 느헤미야의 모범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12년간 총독으로 섬기는 동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힘을 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많은 음식이 소요되었지만 총독의 녹을 구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부욕으로 인해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자신의 공을 자랑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믿으며 내가 가진 지위와 권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나의 지위도 권한과 권리도 모두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